은혜로운 하루, 평안 가운데 거하고 계신지요? 오늘 우리는 성경의 가장 깊고 신비로운 이야기 중 하나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 그리고 우리가 드리는 찬양이 하늘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혹시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준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이 은혜의 빛을 더 널리 퍼뜨리는 일에 동참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누군가에게는 절실한 위로와 희망의 메시지가 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자, 이제 성경을 가지고 계시다면 에스겔 28장 11절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그 깊은 의미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두로 왕을 위하여 슬픈 노래를 지어 그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성경을 읽다 보면 때로는 문자 너머의 깊은 영적 의미를 헤아려야 할 때가 있습니다. 이 말씀은 표면적으로 고대 도시 두로의 왕을 향한 메시지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많은 성경학자들은 이 구절이 단순히 한 인간 왕을 넘어 그 배후에 있는 영적 존재, 바로 타락하기 이전의 루시퍼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고 해석합니다. 성경은 그 존재를 이렇게 묘사합니다. 너는 완전한 도장이었고 지혜가 충족하며 온전히 아름다웠도다. 상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 중 가장 완벽하고 지혜가 가득하며 그 아름다움이 지극했던 존재. 그의 이름 루시퍼는 빛을 품은 자, 계명성이라는 뜻을 가졌습니다. 그는 하늘의 세 대천사장 중 하나였습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그의 모습을 그립니다. 내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서 각종 보석꽃 홍보석과 황보석과 금강석과 황옥과 홍만호와 창옥과 청보석과 남보석과 홍옥과 황금으로 단장하였으며 놀랍지 않습니까? 그의 온몸은 눈부신 보석으로 뒤덮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보석들은 구약시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대제사장의 흉패를 장식했던 바로 그 보석들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그는 하늘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장 가까이에서 본 존재였습니다. 그의 역할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는 바로 하늘의 찬양 인도자였습니다. 성경은 이어 말합니다. 내가 지음을 받던 날에 너를 위하여 소고와 비파가 준비되었도다. 그의 존재 자체가 하나의 완벽한 오케스트라였습니다. 그의 몸 안에는 타악기와 관악기가 내장되어 창조되었습니다. 트럼펫, 색소폰처럼 숨결을 불어넣어야 소리를 내는 모든 악기들이 그의 존재 안에 있었습니다. 이사야 6장에서 묘사된 하늘의 모습을 떠올려 보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할 때 천사들이 거룩하라, 거룩하라, 거룩하다 라고 외치며 노래합니다. 수많은 세월 동안 그 장엄한 예배의 중심에서 찬양을 이끌었던 존재가 바로 루시퍼였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그의 온몸을 덮은 각양각색의 보석들을 통과할 때 그 빛은 마치 만화경처럼 황홀하게 흩어지며 하늘 전체를 아름다운 예배의 빛으로 물들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몸 안에 있는 현악기들이 진동하며 찬양을 연주하고 타악기들이 리듬을 만들어내며 온 존재가 하나님을 향한 경배와 찬미의 표현으로 폭발했을 것입니다. 음악과 예술, 엔터테인먼트가 왜 그토록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고 때로는 위험한 유혹이 되는지 이제 조금은 이해가 되십니까? 원수는 본래 그 모든 아름다운 것들을 창조받은 원조이기 때문입니다. 그는 깊은 경배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법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기름 부음 받은 그룹, 즉 노래하는 천사였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산, 지성소에서 불타는 돌들 사이를 거닐며 완벽한 길을 걸었습니다.
내가 지음을 받던 날로부터 내 모든 길이 완전하더니 마침내 내게서 불의가 드러났도다. 그 완벽하고 아름다웠던 존재에게서 죄악이 발견되기 전까지는 모든 것이 완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신성한 목적을 위해 창조하신 이 루시퍼는 본래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며 그분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 존재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그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대신 자신이 찬양받기를 원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 교만이 싹 텄고 그 교만은 반역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렇게 빛을 품었던 자 루시퍼는 가장 깊은 어둠인 사탄, 즉 대적자가 되기로 스스로 선택했습니다. 찬양과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루시퍼가 하늘에서 쫓겨났을 때 그의 자리는 비게 되었습니다. 그 영광스러운 찬양의 자리를 누가 대신하게 되었을까요? 바로 우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은 우리, 바로 당신과 저입니다. 구약의 대제사장이 루시퍼를 장식했던 것과 똑같은 보석이 박힌 흉패를 입고 지성소에 들어갔던 것처럼 우리는 사탄의 자리를 대신하도록 부름받았습니다. 우리가 노래하고 예배하며 하나님께 찬양을 드릴 때, 우리가 감사의 고백으로 주님께 영광을 돌릴 때 우리는 문자 그대로 타락한 천사장의 자리를 대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자유롭게 하셨으니 우리는 참으로 자유로운 존재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단순히 구원하시기 위해서만 구원하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이 누구를 향한 것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보혈로 시듬받고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택함받고 왕같은 제사장이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된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우리를 어둠에서 불러내어 놀라운 빛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선포하도록, 즉 그분을 찬양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당신이 인생에서 무엇을 하든지 그 모든 일을 통해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과 존귀를 돌려드리십시오. 당신의 찬양으로 루시퍼의 자리를 대신하십시오. 영광을 가로채지 마십시오. 당신 안에만 머물게 하지 마십시오. 오직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리십시오. 오늘 아침 저는 제가 구원받았고 그 구원 안에서 참된 만족을 누리고 있음에 감사합니다. 저는 죄로부터 구원받았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더 이상 죄를 갈망하지 않는 만족함을 누립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저는 더 이상 마약에 대한 갈망으로 불타지 않습니다. 정욕으로 불타지 않습니다. 세상의 쾌락과 방탕함에 목마르지 않습니다. 저는 구원받았고 참으로 만족합니다. 저는 구원받았지만 비참한 삶을 살지 않습니다. 내가 할 수 없는 것, 갈 수 없는 곳을 보며 슬퍼하지 않습니다. 저는 자유하기에 행복하고 구원받았기에 기쁘며 만족합니다. 물론 우리 안에 죄의 본성이 남아있어 유혹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거듭났을 때 우리의 본성은 변화되었습니다. 이제 우리 안에는 그건 옳지 않아. 너는 더 이상 그런 사람이 아니야. 그것은 너의 새로운 정체성이 아니야 라고 말하는 작은 목소리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축복입니다. 찬양은 우리의 목적입니다. 우리는 찬양하기 위해 지음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기셨고 그 이유는 바로 예배하기 위함입니다. 시편 150편은 외칩니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창세기 2장에서 하나님은 사람의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고 사람은 생령,
즉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 제자들을 향해 숨을 내쉬며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을 받으라. 성령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숨결입니다. 그러므로 호흡이 있는 자마다 찬양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숨결을 가진 모든 자, 즉 구속받은 모든 자들은 그 숨결로 주님을 찬양하라는 의미입니다. 만약 당신의 영혼에 하나님의 숨결이 없다면 그냥 앉아 있어도 좋습니다. 하지만 당신 안에 하나님의 숨결이 있다면 살아있다는 그 사실만으로, 구원받았다는 그 감격만으로 주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우리는 얼마나 길을 잃었었는지, 얼마나 지옥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는지 잊어버리곤 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그분의 손을 내밀어 우리를 건져주셨습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내게 숨쉬는 동안 나는 주님을 찬양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할렐루야! 우리는 영광을 돌리기 위해 의롭게 되었고 주님을 사랑하기 위해 해방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얽매던 중독의 사슬을 끊으시고 그 손으로 주님을 찬양하게 하셨습니다. 세상을 향해 들었던 그 손을 이제는 주님을 향해 들고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라고 외치게 하셨습니다. 내 몸은 하나님의 것이요, 내 입술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 목소리와 내 귀도 모두 하나님의 것입니다. 나는 그분께 찬양을 드릴 것입니다. 죄의 족쇄를 발에서부터 흔들어 떨쳐버리십시오. 한때 세상의 클럽에서 미친 듯이 춤을 추었으면서 어찌 오늘 아침 예배당에서는 나무 인형처럼 앉아 있습니까? 때로는 우리가 받은 그 확실한 구원의 은혜 위에서 일어나 주님께 영광의 찬양을 드려야 합니다. 그분은 기립박수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입에서 저주와 욕설을 제거하신 이유는 그 입으로 찬양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얼마나 많은 이들이 과거의 사람들을 저주했습니까? 작은 자극에도 분노를 터뜨리며 세상을 향해 손가락질했습니까? 그러나 이제 주님 안에서 우리는 달라졌습니다. 우리를 향해 누군가 비난할 때 우리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미친 것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이 스포츠 경기에 열광할 수 있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위해 열광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위해 더 큰 소리로 외칠 수 있습니다. 그분은 가장 높은 찬양을 받기에 합당하십니다.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드리는 것을 결코 부끄러워하거나 변명하지 마십시오. 이곳에 자유를 얻은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자유의 찬양을 주님께 올려드립시다. 이 소리는 단순한 소음이 아닙니다. 자유의 소리입니다. 우리는 예배하기 위해 시듬을 받았고 기뻐하기 위해 구속받았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성령의 불길이 타오르게 합시다. 어떤 이들은 우리의 뜨거운 예배를 조롱하고 비웃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제가 한 가지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당신이 우리가 왜 이렇게 외치는지 그 이유를 알게 된다면 당신도 함께 외치게 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다시 한번 당신에게 호흡이 있다면 그 호흡을 찬양에 담아 주님께 돌려드리십시오. 주위를 둘러보십시오. 당신의 왼쪽과 오른쪽에 당신의 주위에 앉아있는 사람들은 과거의 알코올 중독자였고 마약 중독자였으며 우울증과 조울증으로 고통받고 심지어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들을 자유롭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조용히 하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어찌 잠잠하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이 목적을 위해 태어났습니다. 바로 그분께 위대한 찬양을 드리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축복하실수록 당신은 더욱 겸손해져야 합니다. 그분께서 주신 새 집에서 때로는 무릎을 꿇고 눈물로 고백해야 합니다.
하나님, 당신이 하셨습니다. 당신이 제게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그러니 저는 당신께 다시 찬양을 돌려드립니다. 제가 살아있는 한 이 땅에는 외침이 있을 것입니다. 방언 기도가 있을 것이고 손을 얹고 기름을 바르는 기도가 있을 것입니다. 저는 제가 어디에서 왔는지 압니다. 나이가 들수록 저는 젊었을 때보다 주님을 찬양할 이유가 더 많아졌습니다. 저는 이제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압니다. 원수가 당신을 해하려고 계획했던 모든 악한 것들을 그분께서 어떻게 선으로 바꾸시는지 저는 압니다. 우리가 그분을 찬양할 때 그분은 우리의 싸움을 대신 싸우시고 승리를 가져다 주실 것입니다. 저는 느낍니다. 당신은 단 한 번의 찬양으로 돌파구를 맞이할 수 있습니다. 단 한 번의 할렐루야로 전세가 역전될 수 있습니다. 단 한 번의 진실한 찬양으로 당신의 가정을 묶고 있던 악한 영이 떠나가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바로 지금 이 자리에서 단 한 번의 찬양으로 당신의 육신이 치유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모든 것이 가능하다. 주님께서는 당신 백성의 찬양 가운데 거하십니다. 우리는 이 교회가 미지근해지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사람들이 그들은 한때 외쳤었지, 한때 춤을 추었지, 한때 예언했었지라고 과거형으로 말하게 두지 맙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자리를 주셨으니 이제는 우리가 비밀리에 알고 있던 그 능력을 온 세상에 보여줄 때입니다. 지붕 위에서 외칠 때입니다. 당신의 찬양과 나의 찬양이 하나 될 때 어떤 일이 일어날지 상상해 보십시오. 무엇이 우리를 하늘의 분위기 속에 머물게 하는지 아십니까? 바로 예배입니다. 당신은 예배를 교회에서나 하는 작은 일이라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좋은 때나 나쁜 때나 주님을 찬양하는 비밀을 깨닫게 된다면 음악을 틀고 노래를 부르며 마음으로 주님께 멜로디를 만드는 그 비밀을 안다면 당신의 삶은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제가 경험한 가장 위대한 예배의 순간들은 수많은 청중 앞이 아니었습니다. 아무도 없는 사무실에서 숲속을 걸으며 혹은 홀로 피아노 앞에 앉아 주님께 노래하고 연주할 때였습니다. 나 자신과 주님, 단 둘만의 그 찬양이 제가 마주했던 모든 시련과 악한 영의 공격을 이겨내게 했습니다. 삶은 당신을 지치게 하고 쓰러뜨릴 것입니다. 상처 입히고 피 흘리게 할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과 실라가 우리에게 가르쳐준 교훈이 있습니다. 그들은 매를 맞고 깊은 감옥에 갇혔지만 그들에게 찬양이 남아있는 한 이 감옥에서 나갈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당신에게 아직 찬양이 남아있습니까? 당신이 얼마나 피 흘리고 있는지, 얼마나 마음이 부서졌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당신에게 찬양이 남아있다면 당신은 결국 일어서서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것입니다. 피 흘리는 싸움 속에서도 희생의 제물로 주님께 찬양을 드리십시오. 루시퍼, 그는 하늘의 찬양 대장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안에서 죄악이 발견되었을 때 그는 해고되고 강등되었으며 하나님의 보좌에서 영원히 추방되었습니다. 다시는 돌아올 길이 없었습니다. 교만과 자기 높아짐, 그리고 반역이라는 내면의 죄는 예배하기를 거부하는 것이라는 외적인 행동으로 나타났습니다. 예배는 겉으로 보이는 행위가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내면에서 비롯됩니다. 당신의 내면이 주님으로 가득 차 있을수록 당신의 외면은 그분을 표현하고 싶어 합니다. 요한복음 4장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하며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러한 예배자를 찾으신다고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기도 하지만 우리가 진정한 예배자가 될 때 하나님께서 온 땅을 두루 살피시며 우리를 찾아오시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의 존재 이유가 바로 창조주를 향한 찬양에 있음을 다시 한번 깊이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루시퍼가 교만으로 잃어버렸던 그 영광스러운 자리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대신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특권이며 축복인지 모릅니다.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을 향한 아름다운 찬양으로 가득하기를, 여러분의 모든 숨결이 주님께 영광 돌리는 기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